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을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좀 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강조점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오늘은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점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되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건 되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참 행복하게 사셨다. 참 서로 사랑하시면서 사셨다. 참 기가 차게 인생을 멋지게 사셨다. 이런 기억들은 우리 속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많은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과 삶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침체된 듯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런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처진 듯한 그런 형태를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활기차고 너무나도 아주 활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를 또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보다는 말하자면 선지자적인 죽음, 순교자적인 죽음이다라고 사도행전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얘기할 때도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으로 가보면 이제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 먹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하는 시각을 누가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하준이는 알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슬퍼했을까? 누가 죽어서?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초점과 그 집중은 어디에 돼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 떡을 떼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부활과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닫도록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사도 이사야 53장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22장과 사도행전 8장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인용하냐면 그가 저항 없이 그리고 그가 그저 순교자적인 죽음으로 죽으신 걸로 나와 있어요. 고난의 시각이 아니라 뭔가 그들과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그런 순교자적인 죽음을 그 사도행전은 그렇게 다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 죽이다 이런 표현들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는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향해서 십자가가 없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리얼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영국의 C.H. 다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결과가 죄의 용서이지만 이 용서가 구체적으로 그 죽음과 연관되지 않다. 이 학자들의 시각 또한 이 사도행전의 시각은 십자가에 있다 않다는 거죠. 다른 곳에 강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말쟁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신학, 새로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바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당황을 하기 시작하죠. 뭔가 새로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되게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그 제자를 선택할 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또 하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도 보충할 때도 부활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6월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새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은 그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베드로는 같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그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죠. 공회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고넬료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를 하고 외쳤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와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록들은 다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당시는 어려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교회는 또 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지를 던져줘야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 당시 교회들에게 선포할 책임이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부활로 입증해 주신 거죠. 확인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거짓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호건 성도님의 우리 아내 되는 이경자 성도님의 장례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죽음으로 끝나고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고 거기엔 또 영원한 생명이 약속돼 있고 거기가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걸 아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게는 사도들은 그런 메시지가 그 교회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보다는 부활의 신학이 더 중요시 됐고 그것이 더 강조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팔아 넘기고 예수를 부인하고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때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게 뭐가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를 옥에 가두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이 가지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작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밖에 보면 막 꽃이 피잖아요. 겨울 내에 이제 죽은 나무 같았고 이 나무가 살아날까 가망이 없었던 나무에서 봄이 되면 꽃이 활짝 핍니다. 이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서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부활의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침례를 통해서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그것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또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부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던 분도 이제는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 하겠다고 오시면 그것도 부활이고 우리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얼마나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 이제 우리 아이들 저기 2층에 보내지 말고 여기 내려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맨날 얘들 보면 맨날 부활이야. 맨날 새롭잖아요. 맨날 부활은 우리가 먼 훗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곳에 다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활의 약속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이 신앙은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기보다는 방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가 결승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확신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교회의 현실에 안주하거나 멈춰있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그런 존재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만 외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고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이겨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부터 영생을 살고 지금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확신과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영원한 삶을 향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